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군가를 오해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오해할 일도 있고 오해받을 일들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17년 막 찬바람이 불 때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제 사무실에 누가 문을 확 열고 들어와요. 난 부부인데 처음 보는 분들이에요. 내뜸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떡 좀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본인들이 안산에서 개척 목회를 하는데 좀 힘들어서 그러니까 선교한다 생각하시고 어려운 이웃께 돕는다고 생각하시고 떡 좀 사주면 안 되겠냐. 그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찾아왔을까. 안타깝고 속상하고 미안하고. 근데 한편으로 드는 마음은 이분들이 너무 당당한 거예요. 떡 사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당당할 수 있나?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목사로 살아가면서 이럴 때 제일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도와야죠. 힘들고 어렵다는데 근데 진짜 도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정말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걸 업으로 삼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받아내는 돈이 심심치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주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구제하는 일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람을 함부로는 못 돕겠어요. 지금 당장은 도울 수 있지만 이 도움이 그 사람한테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느 순간 이게 맛이 들면은요, 일하지 않았는데 교회 가가지고 뭐 좀 손 좀 내밀었더니 돈을 막 주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 돈으로 살아가는 맛이라는 게 있는데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한테는 치명적인 습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도울 때는 늘 조심하고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면 마음껏 돕겠지만 함부로 돕지는 않아요. 이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와서 떡 좀 사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무대뽀예요.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를 상대로 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구나 뻔히 봐도 알겠더라고요. 어떤 때는요 좀 도와달라고 도와줬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밖에 안 도와주냐 그래요. 화가 난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레파토리가 또 분명히 다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자기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고 음식값 줘서 그런데 돈을 좀 도와줄 수 없냐고 도와줬어요. 며칠 뒤에 똑같은 레파토리로 왔어요.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래 알았다고 그럼 내가 가자고 내가 가서 차표를 끊어줄 테니까 가자고 차에 태웠어요. 안 가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속상한 거죠. 이분들도 보니까 교회를 상대로 뭐 장사하신 사기치는 사람들이구나 안 되겠다 거절하자 이런 마음을 담고 있는데 이분들의 수법이 진화됐어요. 거절하려고 그러는데 문이 또 활짝 열려요. 한 2학년, 3학년짜리 좀 되는 아이가 들어오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엄마 아빠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를 보니까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마음이 짠한 거 있잖아요. 개척목회 이 부부를 봐선 절대로 안 도와주고 싶었는데 아이를 보니까 아이고 이런 소리 생각이 들면서 그래 속는 셈 치고 한번 돕자. 내가 만약에 나중에 개척 목회를 한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교회가 손을 내밀었는데 안 도와주면 난 얼마나 많이 상처가 될까. 그리고 저 아이 어떻게 하나 아이를 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지갑을 손에 들고 떡 주세요 그랬더니 5팩을 주더라고요. 얼마 드리면 돼요? 5만 원 달래요. 여러분 떡값 아시죠? 저도 그 정도는 알거든요. 그게 하나에 10,000원씩은 안 할 텐데 진짜 사기꾼이었어요. 알지만 속아줬습니다. 5만 원 드렸어요. 함께 온 그 아이 용돈 하라고 용돈 줬어요. 근데 지나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진짜 사기당한 거 있잖아요. 막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나고 열불이 나든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나 답답하고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태복음 25장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오해하기도 했고 사실은 뭐 오해한 게 아니라 사기를 당했죠. 여러분들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할걸요?
아니 떡 5개 주고 5만 원 달라는데 누가 줘요? 바보 같은 짓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마음 안다. 됐지, 그럼 됐지. 그냥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거잖아. 그럼 된 거야. 이 마음 때문에 위로받고 새 힘이 났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개척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계신 선배 목사님이 저를 모함하고 다니셨어요. 그 당시엔 전도사였으니까 박 전도사는 안수받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한다. 안수받고 나면 교회를 금방 닫을 것이다. 당시의 감리교회 제도는 담임 목회를 해야만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담임 목회를 하려면 임지가 있든지 아니면 개척을 해야 되는데 임지가 없어서 개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이야기가 틀린 건 아니에요.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개척 목회를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을 위해서 개척하진 않았고,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교회를 폐지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건 철저하게 모함이었고 오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계속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제 나이 30 막 지나가지고 혈기가 왕성한데 이분이 계속 그러시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사람 붙들고 막 얘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금식하게 하셨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가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하고 억울한지. 그거 아닌 거 하나님이 훨씬 더 잘 아시는데 그분은 왜 그렇게 소문내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 개척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겠습니다. 이게 뭐가 대수라고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고, 야, 해라 해도 괜찮아. 네 마음 내가 안다. 대신 너 약속 지켜야 돼. 끝까지 해야 된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 그리고 목회로 증명하면 되잖아. 결국 2009년 4월 5일에 제가 개척 목회를 시작했고,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던 2013년 5월까지 저는 그 사역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목회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물해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교회의 부흥이에요. 제가 2012년도 가을에 저를 그렇게 모함했던 분을 저희 강단에 세웠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박 목사 목회 잘하네. 미안하단 말은 또 안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하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이미 그 안에 오해와 모함이 다 풀려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한테 모함을 받고 오해를 받으면 우리 스스로 막 그걸 증명하고 막 벗겨내려고 뭐가 옳은 건지 막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억울한데 가만히 있으란 이야기는 아닌데, 보니까요, 시간이 지나야 해결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우린 너무 우리가 앞서요. 내가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모함받았으니까 내가 이거 다 밝히 드러내리라. 물론 그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오랜 기다림 뒤에 그 문제가 해결될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평생을 힘들고 어렵게 모함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산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압 소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에게 모압 소녀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오늘 본문은 어디에 살고 있냐면 베들레헴에 살고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모압까지는 약 100km의 먼 거리입니다. 아니, 왜 모압 소녀가 베들레헴에 사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룻기 1장에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분명 자기 고향 땅에는 흉년이었는데 모압 땅에 갔더니 풍년 먹을 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을까요? 야, 우리가 이사 안 왔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여기 오니까 천국이다. 너무너무 좋다.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도 잠시, 자기 사랑하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자 나오미는 한 가정의 가장의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낯선 땅에서. 가장이 해야 할 일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을 장가 보내는 거였어요. 나오미와 엘리멜렉 사이에서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럧이 있었어요. 이들을 장가 보내야 되는데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 그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겠지만 지금 남편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해야 됐거든요. 고대 근동의 결혼 문화를 보면 시집 보내는 시아버지가 사돈댁에 직접 찾아가서 어마어마한 예물을 가지고 가서 예물을 건네야 돼요. 그리고 딸을 받아오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 14장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이야기인데,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그가 마음에 든 거예요. 이제 그를 아내로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럼 자기가 마음에 들었으면 데리고 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 아버지가 가서 좀 돈 좀 주고 데리고 오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나오미, 그는 남편을 잃고 혼자 있습니다. 남편 일을 대신해야 되는데 이 두 아들을 장가 보내야 되겠는 거죠. 며느리가 누구였냐면 오르바와 룻이었어요. 이들을 보내기 위해서는, 장가 보내기 위해서는 그들 집에 가서 예물을 주고 며느리들을 데리고 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본 룻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 두 아들들의 결혼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유대학자들에 따르면 말론과 기료는 모압 땅에 사는 동안 대단한 부와 명예를 누렸다고 한다. 모압 왕 에글론이 공주들을 줄 정도였다. 다시 말해 오르바와 룻은 모압 왕의 딸들이었다. 확실하진 않지만 정략 결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여하튼 엘리멜렉의 두 아들은 결혼을 잘했다.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병약한 한 인생을 사는 그 아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 누구하고 결혼했다고요? 모압의 공주들하고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엄청 잘한 거죠. 낯선 땅에 가가지고 한 나라의 공주와 결혼했는데 정말 결혼을 잘한 겁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룻은 결혼을 잘한 걸까? 룻은요, 아버지가 가래니까, 시집 가래니까 그냥 간 거예요. 얼굴도 못 봤습니다. 가서 딱 봤더니 누가 있냐면 말론이 있는데 이건 살아있는 시체인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너무 병약해가지고 이게 살아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럴 정도로 힘들고 어렵고 막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맨 처음 만났을 때 룻이 말론을 만났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옛날 어른들은 이러한 룻기에 등장하는 문화를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옛날 어른들은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하셨잖아요. 우리 중에 그런 분들 계시죠? 부모님들끼리 서로 이야기해가지고 그냥 만나서 결혼하랬더니 그때 막 결혼하고. 근데 만약에 마음에 들면 좋지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 친정아버지한테 막 따져요. 아버지는 어떻게 이런 남자하고 나를 시집 보낼 수가 있냐고. 이럴 수가 있냐. 이거 잘못된 것 같다고. 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이혼하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뭐 그렇다 치지만 여러분 예전에는요, 부부싸움을 해도 친정으로 도망가는 법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그럼 소방 맞죠. 시댁도 싫어하지만 친정집에 가면 시아버지랑 친정엄마랑 친정아빠가 더 혼내서 보냈어요.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언제적 이야기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 이야기예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고대 근동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룻이 아버지가 보내서 결혼을 했는데 말론을 딱 보니까 이 남자는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에이 그래 어쩔 수 없지 내 운명인가 보다. 그래서 살자 마음에 작정을 했는데 이 비실비실한 남편이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그의 나이가 얼마냐면 10대 중후반이었습니다. 제 딸 나이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그는 모압 공주였어요. 가난을 모르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미 가정에 나오미도 과부요, 룻도 과부요, 오르바도 과부요, 다 과부예요. 점점 더 생활이 궁핍해지는 거예요. 가난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와서 야, 우리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짐 싸라. 지금은 안 가고 싶은데 말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요, 어머니 말하면 무조건 네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짐을 싸고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 나오미가 배려를 해줘서 중간에 너희들 돌아가, 괜찮아, 이제 고생했으니까 새로운 인생 살아, 이런 배려를 해주기는 했어요. 만약 그때 룻이 내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러면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모압 땅으로 돌아왔다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그는 모압 왕의 공주였다는 거예요.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결혼을 실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좋은 곳에 가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착하디 착한 룻이었어요. 어머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모압행을 포기하고 베들레헴행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룻이 착합니까? 이 정도쯤 룻이 착하면 하나님이 착한 사람을 보호하사 막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막 오해하고 쑥덕쑥덕 했잖아요. 나오미가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만해 날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도 마. 뭘 그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 나를 차라리 마라라고 부르면 좋겠어. 여러분 이 외침은요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으면 그냥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룻은 어땠을까요? 낯선 곳, 낯선 사람들, 게다가 유대인들을 향한 편견.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먹고 살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결국 누군가 들에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해야 되는데 누가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룻이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룻은 모압 공주였어요. 귀하게 자란 한 딸이었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약한 말론을 만났어요.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가난해졌습니다. 베들레헴에 왔어요. 사람들이 쑥덕거렸어요. 나가서 일을 해야 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아이고 내 팔자야. 서럽다. 속상하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원래 모압 공주였는데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뭐지? 아마 속상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무척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야 너도 이제 베들레헴에서 시집가. 안 되겠다. 내가 좋은 남자 하나 받았으니까 너 그 남자하고 시집 가면 좋겠다. 누구 소개시켜주죠? 거룩한 부자 보아스. 좋기는 한데 부자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룩한 부자 보아스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인즉슨 엘리멜렉과 동년배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엘리멜렉이 누구예요? 룻의 시아버지예요. 룻은 10대 중후반이었어요. 엘리멜렉은, 보아스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룻이라면, 아니 여러분들이 룻의 친정 엄마, 친정 아빠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딸, 10대의 딸을 40대 후반, 아니 50대의 남성에게 결혼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물론 거룩한 부자니까 괜찮죠. 얼른 그분이 죽으시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걸 기대하는 분들은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룻이라면 기분이 좋을까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내가 한 남자 소개해 줄게. 근데 막 부자긴 한데 50대. 끔찍히도 싫었을 거예요. 게다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근동의 문화는 뭐냐면 남성이 청혼을 하러 가야 되는데 이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면 누가 누구한테 청혼하러 가는 거냐면 지금 룻이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새 옷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자기가 청혼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룻도 여자예요. 모압 공주였습니다. 비록 청성갑으로 살아가지만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는 그 모든 게 무너졌어요. 게다가 타작마당은 위험한 곳이라니까요. 여성이 가서 성적으로 농락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상한 소문이 돌 수도 있고 아주 위험한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룻은 100% 순종을 했어요. 기분이 좋았을까? 기분이 좋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위험한 곳을 가면서 누가 기분이 좋습니까? 답답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나 이렇게 인생 안 살아도 되는 건데 우리 아빠가 그때 돈 받고 이렇게만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엄청 속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 말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더니 그 100% 순종의 결과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한 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가 이르되, 누가 이른 걸까요? 보아스가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부자 보아스는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그 여인이 귀신이 아닌 걸 확인했어요. 어떤 창녀의 모습도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모압 소녀 룻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자 그를 먼저 축복해 줍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보기에 룻은요, 축복받아 마땅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은 겁니다. 왜 그렇게 축복해주고 싶었는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총신대학교 구약신학자인 김지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룻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두꺼워요. 한 800페이지 될 정도로. 아니, 4장짜리를 주석책처럼 만들었는데 800페이지로 만들었어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50일 동안 머무는 동안 이삭 죽기를 하는데, 그가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고 쑥덕거림도 당하고 아픔과 어려움, 게다가 모압 소녀로서 유대인들에게 차별적 대우도 받았다. 그런데 50일의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니 베들레헴 사람들이 룻의 진가를 알아본 거예요. 사람이 다르거든요. 분명 이방 여인이고 부정한 여인, 함께하면 안 좋을 것만 같았는데 룻을 보니까 특별했어요. 달랐습니다. 너무 괜찮은 거예요. 무엇보다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효심, 와, 최고예요. 어떻게 모압 땅을 버리고 베들레헴까지 왔을까? 게다가 그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아침부터 부지런함까지 했어요. 성실하기도 하고, 잠깐 쉰 것 외에는 그는 계속 일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베들레헴 남자들이 룻을 가만뒀을까요? 안 뒀을까요? 김지찬 교수님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건 부한 사람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젊은 남자들이 그에게 대시하는 일들이 많았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룻은, 여러분, 자기도 결혼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를 좋다고 하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게다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를 시집 보낼 걸 알아요. 누가 좋은가 자기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룻은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이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모습, 그가 이전보다 나중이 더하더라. 이전에 모압 땅을 포기하고 베들레헴에 올 때에도 그의 긍휼과 자비, 사랑은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칭찬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혼할 기회가 있고 젊건 나이가 들었건 부하건 가난하건 상관없이 그를 따르고 그에게 관심이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직 룻의 관심은 시어머니 나오미, 그의 인자함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더라. 내가 이런 여인을 어찌 축복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게 보아스의 심정이었어요. 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정말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룻은요 굉장히 두려운 상태예요. 공포와 염려와 두려움. 왜 그런가? 지금 그가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베들레헴의 타작마당, 캄캄하고 남성들이 득실득실거리고 술 취한 사람들,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오해받기 딱 좋은 상황. 아이, 그 룻 착하고 착한 줄 알았더니 아니네. 아니, 글쎄 말이야, 지난밤에 거룩한 부자 보아스한테 가가지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소문이 나면은요 룻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가만히 있으면서도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게다가 지금 그가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새 옷을 입고 보아스 발치 밑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50대 건장한 남성이에요. 성적인 욕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성적인 생식 능력이 다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잖아요. 보아스가 마음만 먹으면요,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그 여인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룻이 그게 좋겠냐고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 차 있는데 보아스가 딱 그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겠어요. 아, 이 사람이 날 아무렇게 하지도 않겠구나. 내 마음과 상황을 아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룻은 지금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온 인생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시집을 보냈습니다. 시집에 왔더니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사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지금 계속 이동해 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내가 원하는 바가 막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아마 할렐루야 외칠걸요.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원대로 안 되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대단한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이제 11절 후반절에 나와요.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루시 맨 처음에 베들레헴에 왔을 때 사람들은 쑥덕거렸어요. 나오미와 룻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었으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이게 나오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룻의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모압 공주였던 그가 들에 나가서 일을 해야만 했고 사람들에게 차별적 대우를 받아야 됐고 손가락질과 따가운 시선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죠. 50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나가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 서러움과 아픔과 어려움, 게다가 지금 위기의 상황, 어려움, 불편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밤중에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득실득실 거리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보아스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다 안다. 너 힘들었지, 어려웠지, 아팠지, 답답했지. 내가 다 알아. 내가 이제 해결해 줄게. 이젠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과 아픔, 때로는 오해와 모함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 살아가면서 오해와 모함 받는 일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개척교회 할 때도 누군가 저를 모함했어요. 수원에 있을 때는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이 장인어른이었으니까 세습을 하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이거 뭐 꺼내놓지도 못하겠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도 가만히 있었어요. 한 번은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제가 한 3개월 동안 설교 목사를 하고 있는데 소문이 또 뭐라고 도냐면 목사님 서울로 간대더라.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막 꺼내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하겠어요. 그때도 그냥 가만히 제가 해야 할 일. 오늘 본문의 룻을 보십시오.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그런 일 가운데 룻이 한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시어머니 나오미 모시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고 게다가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 어머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 순종. 그리고 났더니 보아스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보내셔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다 안다. 너 힘들었지? 아팠지? 룻이요 펑펑 울었을 거예요. 하염없이 울었을 겁니다. 여러분 모압 공주로 태어나서 괜찮은 인생을 살다가 지금 밑바닥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신대요.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됩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다 쑥덕거리는 줄 알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베들레헴 온 성읍 사람들도 당신이 현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을까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한테 오해받을 때도 막 속상하고 답답하고 억울하잖아요. 자녀들이 오해할 때, 부모님이 오해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해할 때 막 억울하고 막 이거 다 꺼내고 싶잖아요. 근데 룻은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오해 다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 어머니 잘 모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하면서 50일 동안 지나고 났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지켜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 모든 오해와 모함을 싹 풀어줬더니 그가 할 수 있는 일들보다 훨씬 큰 일들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오해와 모함을 받아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은혜 받은 말씀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오늘 또 이 오해와 모함에 대한 이야기, 우리 중엔 나오미처럼 속상하고 답답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분들, 혼자서 그동안 모든 걸 해와야만 했던, 또 누군가는 손가락질 당하고 옛날에 막 정말 잘 살았는데 지금 폭삭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고, 분명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텐데 한번 적어보십시오. 하나님, 이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남네요. 오늘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묵상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오해 또는 모함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니까요, 오해와 모함을 안 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오해, 저런 것 때문에 오해, 모함도 받고. 한 번은 미국에 있는데요, 마트에 가서 장을 봤는데 흑인이 이 아시아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뭘 훔쳐가는 것처럼 계속 쳐다보고 막 영수증 확인하고 몇 번씩 그러는데 얼마나 기분 나쁜지.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어떤 땐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막 누군가 뭐라고 하면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거든요. 물론 그걸 우리가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영수증 봐라, 이거 다 내가 산 것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하는 건 필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오해, 도대체 풀리지 않는 오해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그냥 묻어두셔야 돼요. 루시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런 거 아니고 저런 거 아니고. 근데 그때는 그냥 묵묵히 묻어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억울하게로 치면 대명사예요.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억울하셨으면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그 오해를 해결하려면 십자가에서 짜잔 내려와가지고요, 나 봐라 내가 이런 존재야 라고 가르쳐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났더니 장사된 지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어둠과 모든 사막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나오셨어요. 그로부터 오해와 모함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셨습니다. 그냥 묵묵히 무덤에 있으면서 그냥 짜잔하고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분이 그렇게 못할 뿐이냐고요. 죽은 나사로를 그냥 붕대 칭칭 감고 있는 그 나사로를 꺼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기가 못 나오겠냐고요. 안 나오신 거예요. 억울하기로 치면요, 요셉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가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는 성폭행범으로 오해를 받습니다. 감옥에 갇혔더니 그때 꿈 해몽해줬더니 꿈 해몽해준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를 기억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그 꿈 해몽 받은 사람이 애굽의 왕실에 가서 새까맣게 잊어,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했을까요?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어느 순간 그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 자리에 세워두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히 오해받는 일, 모함받는 일 있을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모함하고 오해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오해받고 모함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은 막 밝히 드러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호사를 쓰든 뭘 하든 시시비비를 가리고 너의 결백을 증명해야 돼. 해야 됩니다. 그걸 뭐 안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될 때는 잠잠히 기다려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럼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내가 다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찾아오거든요. 오늘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조용히 눈을 감고 지난날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우리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모함받고 오해받아 본 적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어떻게 살아갔는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때로는 내 남편 때문에, 때로는 내 아내 때문에, 내 자녀들한테, 부모님한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오해받고 아프고 어렵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내 속에 시커먼 게 뭔가 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다 아느니라. 주님이 아신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아세요.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각 사정도 아세요. 그리고 내가 다 아느니라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 중에 후렴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여러분 뭔가 묶여있는 걸 스스로 풀려면요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독함이 생겨요. 내가 이거 반드시 파내가지고 내가 반드시 이거 밝혀주겠어. 근데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가 남냐면 눈물이 남아요. 그리고 은혜가 남습니다. 여러분 가슴 가운데 독함이 남아야 됩니까? 눈물이 남아야 됩니까? 은혜가 남아야 됩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2절 부분에 보면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가 오해를 받거나 모함을 받으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아빠 하나님께 부르는 거예요. 룻이 속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부유한 인생을 살던 그가 막 한순간에 다 인생이 무너졌을 때 뭘 했는가? 아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전부예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선물해 주셨어요. 내가 다 아느니라. 오늘 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겁니다. 하나님 내 사정 아시죠? 내 가족 상황 아시죠? 내 재정 상황 아시죠? 내 건강 상황 아시죠? 내 관계 상황 아시죠? 내 눈물 기억하시고 내가 아빠라고 부를 때 룻이 들었던 그 내가 다 아느니라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오직 주님 손에 있었습니다. 아멘.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과 삶도 아시죠 하나님. 내 이름 아시고 내 모든 생각도 아마 부를 때 그가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삶도 내 모든 오해도 내 이름 아시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다가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마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억울한 일 없으세요? 속상한 일 없으세요? 답답한 일 왜 하나님 이거 안 풀리죠? 왜 안 되죠? 이 시간 함께 일어나 찬양할 텐데 일어나세요. 답답하고 속상한 문제들 앞에 두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생각 아시죠? 내 상황 아시죠? 내 처지 아시죠? 룻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눈물 흘리고 아빠 아버지라 불렀을 때 어느 순간 답답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내가 다 안다.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걸 원하고 계세요.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답답하고 속상하신 분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내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내 상황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후렴 부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주님.
아빠, 아버지, 주님만 아시죠?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루처럼 풀어주옵소서. 다 아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3번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함께 우리의 답답함과 억울함과 속상함과 짜증남과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한번 크게 3번을 외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꺼내놓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들이 있습니다. 내 가슴 안에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 풀리하지 않는 숙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 어찌합니까?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물 닦아주옵소서. 난 주님의 것입니다. 난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 이미 아시죠? 주님 이미 아시죠?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아픔과 어려움, 아버지로 풀어서 인생, 험악한 인생을 살기도 했습니다. 내가 예전엔 안 그랬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속상합니다. 답답합니다. 주님 이 마음을 헤아려 주옵시고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시고 주님의 영을 부어 주옵시고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상황을 아시고 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두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이번 한 주간을 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만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주님께만 나아가는 거룩한 은혜의 손을 들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예배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복된 예배에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아가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세상에 기웃기웃거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 들으셨죠? 아버지 지금 눈물 보셨죠? 하나님 닦아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내가 다 아느니라. 한무개야, 내가 다 아느니라. 이제 됐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다 아느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 평안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오늘 이렇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사랑하는 교회 믿는 성도들이 울부짖었습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시고